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같이 쓰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범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니까 요셉에게도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복은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란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도 범사에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었던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 그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비같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잠언서 3장 6절을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범사라는 말을 뭐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너의 모든 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모든 길들. 결국 너의 모든 길들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는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즐겁지 못한 이유가 뭐냐 생각해보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해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분위기에 취해서 거룩해지는 것 같다가도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거룩함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불의한 생각과 또 욕심, 죄악 이런 행동들이 언제 성도였는지를 잊게 만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죄악, 욕심, 탐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즐겁지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연약하여 주님을 인정하지만 범사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잘 아시기에 거듭해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해라. 범사에. 그렇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인정하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첫째로 인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누구누구를 충분히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누구를 충분히 아는 것,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자신의 목자인 줄 아는 이유가 뭐겠어요? 양들이 목자가 자신의 목자, 자신의 목자인 줄 아는 이유는 뭐냐면 양들의 뭐 어떤 이름, 목자의 이름을 새겨 놓는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목자인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목자인 줄 아는 이유는 그 목자가 낮이나 밤이나 자신들과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자나 깨나 늘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우리 목자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의 뜻을 뭐 새긴다거나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인정하다라는 말은 인정하는 분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양들이 들여있을 때에 위험한 이유는 늑대나 곰과 같은 그런 맹수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안전한 이유는 뭐냐면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들은 그런 목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 저 목자는 우리의 목자이고 또 우리의 목자인 저분은 우리를 지키는 분이다. 의지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인정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쏟으며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넓은 들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은 언제나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인도하는 그 목자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고 또 위험에 빠지게 되고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들은 목자가 안전한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안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치워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양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 목자가 아니면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목자가 아니면 마실 것도 찾을 수 없어요. 목자가 아니면 곰이나 늑대에 의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온전히 목자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4장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더 신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흙짐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어떤 형편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진다 했는데 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무너질 흙집과 같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그만큼 아주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모든 길을 의지하며 모든 길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언제 늑대나 곰과 같은 맹수가 덤벼들어 우리를 상하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것, 충분히 아는 것,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에게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범사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옷과 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줄기와 같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가끔 오셔서 말씀하시는 어떤 조언자나 그리고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한 번 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분으로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으로, 또 우리가 의지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그렇게 범사에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강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데 한 번에 한꺼번에 뱀이 홈을 벗듯이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자라야 한다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계속 꾸준히 멈춤이 없이 자라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범사에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야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스스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는 어느 지점에서 멈추어 서게 되고 그때 영혼은 병들게 되어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신앙이 멈추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함. 이만 하면 되겠다.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교만함.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정작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보혈의 흔적이 말라져 있어요. 말라버려 있고 믿음도 순종도 사실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 쭉정이만 남은 생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래전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 20년 가까이 됐는데 대장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집사님을 신방하고 기도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이 집사님이 원래는 신앙이 참 많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분인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을 이분이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결국 이제 6개월도 살지 못한다고 했던 이 집사님이 2년 동안 건강하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던 그런 집사님의 기억이 아직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린아이가 자라듯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에요. 꾸준히 성장하는 것. 나이가 많다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배울 때에도 내가 이 정도 이거 이쯤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가지면 절대로 배울 수 없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고 또 경험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전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이라고 괄시하고 다 해본 것이라고 비웃는다. 성장이 없어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은 자라야 할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주님 눈 없고 산과 같이 큰 자신의 의만 남게 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에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겸손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교만한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완성되었다면 왜 아직도 용서 못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고 참지 못하는 분노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실망과 좌절과 불순종과 의심과 같은 것들이 남아있냐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매일같이 말씀으로 다듬고 절제하고 또 예배드림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유명한 사진작가가 이제 90세 되던 해의 기념으로 그동안 작품을 찍었던 것들을 전시를 합니다. 전시회에 찾아온 후배 사진작가들이 이제 묻기를 지난 긴 세월 동안 찍었던 이 작품들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90세 된 사진작가가 하는 말이 그것은 내가 내일 찍게 될 나의 작품일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일 다시 찍게 될, 새롭게 찍게 될 그 작품이 나의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잘했던 신앙생활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되는, 자랑하는 순간 그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게 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만함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범사에 자랄지라는 겸손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무엇에든지 매사에 항상 해야 하는 것이 이게 감사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선택이나 이유에 의한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의한 감사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선택, 어떤 이유, 원인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갖 모든 것에 대한 감사요 그럼에도 하는 감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들 수 없고 쌀 없이 밥을 지을 수 없듯이 감사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감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마다 여러분 건반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연주를 한다거나 또 운전기사가 운전할 때마다 기계의 기능을 따지면서 핸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연습하고 익숙해져서 건반이 속에 익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익었기 때문이고 또 핸들이 몸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운전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안전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운전을 하는 거죠. 감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감사함은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으나 무사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탈하게 살고 있을 때에도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사한 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감사가 손에 익어야 되고 그 감사가 몸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에 인색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잘못하면 세상살이에 얽매여 부지중에 감사가 빈곤해질 때가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불평불만을 하며 일을 하는 사람은 알고까지 뽑힐 위험이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범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범사라는 말. 우리는 무지하고 또 어리석어서 오늘 당한 일이 다음 날에 감사할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불평만 할 때가 참 많아요. 섣불리 판단하고 원망만 하려고 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이 바로 이럴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언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범사에 이제 감싸고 있는 어떤 성도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이 거의 떨어져서 주유소를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가까운 이제 여관에다가 이제 하루 이제 자려고 차를 세워놓고 하루를 지냈어요. 아침에 보니까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그 차를 끌고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 차를 끌고 가다가 100m도 되지 않은 곳에 이제 그 차를 버려두고 그냥 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집사님,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또 믿음이 범사에 자라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바로 눈앞에 힘든 일이 보여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결국에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